먼저 말씀 창세기 5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가인의 제사, 아벨의 제사 그리고 셋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의 제사는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드린 것인데 육신에 속한 우리를 죽이고 불로 태워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약으로 보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안에 옛사람이 소멸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자, 이 옛사람의 소멸은 한 번의 경험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며 해산의 고통을 이겨내는 믿음의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여 세워지는 것이 셋이었어요. 셋이 의미하는 것이 그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셋은 아벨을 대신하여 주신 다른 씨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고, 이 셋은 그 해산의 수고로 낳은 첫 열매를 상징하는 자인 것이지요. 이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순서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그 복음을 가진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거듭난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26절, 자, 이런 자가 나타날 때에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런 셋과 같은 자가 나타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곧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요엘서 2장 32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은 그냥 우리가 쉽게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그 의미는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호와의 이름을 언제 불렀냐면 바로 이 셋이 나타났을 때, 이 셋이 또한 수고하고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 에노스를 낳았을 때, 그러니까는 내가 복음을 받아서 거듭났어요. 거기에 멈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거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나 구원 받았어. 예수님을 믿어서 나 구원 받았어. 멈추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도하여, 그러니까는 우리 식으로 얘기하자면 전도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왜 나가요? 나가서 무엇 하시게요? 얼굴과 얼굴을 봐야 되는데 그게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을 내가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거하셨어요. 얼굴과 얼굴을 보는 그 가운데 있었어요. 그 수준에 있었던 것이죠. 근데 거기서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세상에 파송을 받은 것이죠.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요. 그럼 거기서 뭐 하시게요? 그냥 손잡고 거기서 그냥 천국에서 윤택한 삶을 누리시게요? 아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 곧 주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반납 섬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게. 그래서 등불을 밝히는 것이죠. 그게. 그 다음에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다시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또 우리가 전해서 또 그 복음을 받은 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자가 또한 생명을 받고 그 생명을 또 전하는 거. 이게 뭐냐면 이게 오늘 주의 음성을 듣는 자들로 하여금 주의 날이 계속 나오는 것이죠. 오늘 주의 날.
그것이 이어지면 그게 영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영원한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그게 바로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요엘서 2장에서는 그것을 이제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28절 보겠습니다. 28절부터 보게 되면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자, 이게 아까 32절 그 위의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내 영을 만민에게 먼저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잖아요. 그래서 먼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시죠. 그래서 진리의 성령을 따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30절, 31절. 자, 성령님께서 임하셨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게 피, 불, 연기, 이게 어디에서 이것을 볼 수 있습니까? 제단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제단에서 피를 그러니까 가축을 잡잖아요. 양을 잡아요. 피를 흘립니다. 뿌려요. 그 다음에 이걸 태워야 되잖아요. 불이 있어야 돼요. 그럼 불을 태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연기가, 불 타면서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걸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알리야의 그림이, 알리야가 올라가다는 뜻이에요. 알리야의 그림이에요. 이게 승천의 그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뭡니까? 나의 육신의 것이 완전히 태워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육신의 것이 완전히 죽어졌을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부활이 있으려면 반드시 이 죽음이 먼저 있어야 돼요. 죽지 아니하고는 부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는 것은 이제 제단에서 우리의 이제 육신이 완전히 태워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성령의 불로 우리의 육신의 것을 완전히 태우시는 작업을 하시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그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이것이 뭐 진짜 집에 집에 마당이 있으면 제단 쌓고 거기서 직접 제사 드릴 거 아니잖아요. 뭐예요?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이 곧 이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믿음의 여정으로 주의 길로 행할 때에 그것이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그게 바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죠. 자, 그게 이제는 지난 시간에 이제는 그 끝부분은 좀 설명이 미흡한 것 같아서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자, 이번 시간에는 에녹, 우리가 처음에 읽었듯이 창세기 5장 24절 말씀이에요. 에녹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예전에도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에녹하면,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한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휴거입니다. 휴거. 또 이 에녹 말고 또 누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엘리야가 그냥 바람에 휘부르고 쉿 하고 올라간 것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죽지 않고 휴거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 그래서 우리의 또 한때 소망이 이거였잖아요. 우리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면 좋겠다. 휴거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제 거룩한 신부가 되려고 옷도 이제 새한색으로 입으시고 막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3절. 요한복음 3장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갑자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세요. 그 예수님은 성경을 잘 모르셔서 이 말씀을 하신 걸까요?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대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읽었을 때에 에녹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성경을 잘 모르시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자, 요한복음 14절, 15절하고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자,
자, 14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이어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광야에서 뱀을 든 것이 무엇입니까? 예, 불뱀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계속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주셔서 죽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때에 모세가 구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 불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보게 하면 죽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였던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뱀을 듣고 그것을 보았을 때에, 근데 이것은 곧 인자가 들려야 하는 것, 즉 십자가잖아요. 그 십자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13절하고 14, 15절을 끊어서 읽지 마시고 이어서 보게 되면, 그러면 하늘로 올라가면 무엇을 얘기할까요? 예,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예요.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정말 우리가 휙하고 저기 안 보이는 구름 위에 어딘가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 뭐냐면 십자가가 바로 하늘로 올라감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엄청나게 거대한 거 생각하셨는데 갑자기 제가 십자가로 얘기해서 가지고 혹시 실망하셨나요? 그렇지 않으시죠? 십자가 사건은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어요. 예, 그것은 그 당시 물리적으로도 그런 것이지만은 오늘 우리에게는 진짜 이것은 어마어마한 아주 대사건입니다. 그 의미를 깨닫는 것이 너무나도 정말 우리가 지금 가장 필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그 깨달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자의 들림은 이제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인자가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이 바로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와 승천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구원의 코스가 되는 거예요. 구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같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 됩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자기 부인됨이 있어야지만 비로소 하늘로 올라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까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바로 번제, 우리 안에 이제는 번제로 세워지고 그러니까 제단을 세워지고 하나님의 번제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활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이 있을 때에 비로소 부활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당한 상황들로 인해서 어려움들을 당할 때 우리가 그냥 아휴 죽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해산의 수고를 통한 고난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우리의 상황들로 어렵고 힘듦이 있어요. 예, 그걸 부인하지 않아요. 그것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부분이 있고요. 또한 우리가 또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시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이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가 그 고난, 이 고난은 뭐예요? 그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벗어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에 세움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우리가 아들을 낳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정말 지혜로운 자는 우리의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의 고난 중에서도 그것을 발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가 정말 지혜로운 자예요. 우리가 어떻게 일을 능숙능란하게 효율적으로 행하는 것이 지혜로운 게 아니고요. 우리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진정으로 주의 뜻을 발견하는 것, 이게 진정한 지혜인데 그 지혜를 발견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십자가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방법은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딱 그거 하나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그 아들, 그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것이죠. 주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정말 가장 귀한 것을, 가장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가장 큰 사랑을. 우리는 그것을 또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아시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근데 아브라함은 정말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하게 되죠. 근데 정말로 하나님은 이삭을 죽게 하셨나요? 아니잖아요. 양을 준비하게 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에 주신 거와 같은 거예요. 보내주신 거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근데 그 과정이 바로 해산의 고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이. 그래서 이 해산의 고통은 이 믿음의 이제 여정 가운데에 우리를 두시고 계속 연단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세워지기까지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다시 창세기 5장 24절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 동행이 할라크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계속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얘기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데려가다, 라카흐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취하다, 받아들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에녹을 택하셨다라는 의미예요. 택하셨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함께 하심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데려가셨다는 게 하나님이 저 위에 계신 우리를 휙 이렇게 데려가신 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하면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격길로 행하지. 자, 격길은 뭘 얘기하냐면, 자, 이게 데려가셨을 때면 하나님이 어디다 두실 것 같아요? 주의 길에 두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격길로 행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격길이 뭡니까? 세상이에요. 격길이 바다고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데려가셨다고 하면 데려가셔서 두시는 곳이 어디냐면 주의 길, 주의 뜻 가운데에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데려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어디 저기 좋은 어떤 동산이나 어디에 두는 게 아닙니다. 절대. 주의 길에 두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데려가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거기서 계속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연단시키셔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자꾸만 세워 가게 하시는 거죠. 지어 가시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벌써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동행하신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성전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교에서 우리를 계속 연단시킨다는 것은 계속 우리를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 가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할라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라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 가르침을 받고 자기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고요. 이것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데려가시는 거예요. 동행하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나를 따를 것이니라, 따르다, 아콜로데오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동행하다라는 뜻이에요. 함께 그 길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할라크죠. 근데 이게 뭐냐면 바로 주의 제자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자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스승을 따르는 것을 이제 아콜루데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아까 히브리어 단어로는 이제 할라크가 되는 것이죠. 자,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행하나 행하지 않나 지켜보는 것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너희들이 말씀 지키나 안 지키나 이거를 지켜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을 주님이 먼저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구약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어떤 그림으로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끌어 가셨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짓게 하셨죠. 성막 지을 때에 있는 게 무엇입니까? 언약궤가 있어요. 근데 이 언약궤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언약궤에 십계명을 두고, 만나를 두고, 그 다음에 또 옆에는 또 지팡이를 두게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 언약궤를 메고 누가 가죠? 제사장이 앞서가요. 앞서간다고 하는 거예요. 이 언약궤가 움직여야지만이 이스라엘 백성도 움직이는 거예요. 이 언약궤가 어디 가서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도 멈춘다고 하는 것이죠. 자, 민수기 10장 38절 말씀해 보게 되면
죄송합니다. 33절 보겠습니다. 33절이요. 예. 제가 37절이 아니고 33절.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약궤가 3일 길을 먼저 앞서간다고 하는 거예요. 이 언약궤가 무엇이죠? 그 안에 말씀을 들으면 십계명을 둔 건데 속죄소가 있잖아요. 언약궤 뚜껑이 있잖아요. 그룹들이 날개를 쫙 펴가지고 이렇게 감싸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뚜껑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걸 시은좌라고 하죠. 시은좌. 보좌요, 보좌.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뚜껑으로 보고 있는 거지만 하나님 뭐냐면 거기에 그 그룹들 사이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가 그 보좌에서 뭐가 나옵니까? 계시록에도 그렇고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잖아요. 그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진리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같은 그림이에요.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하고 보좌 밑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는 같은 그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가 그래서 보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보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보좌가 먼저 앞서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시는 것인데 그것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써. 그래서 예수님 여기서 보면 언약궤가 3일 길을 앞서가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모든 여정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근데 우리는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때는 나의 육신의 생각, 아니면 어떤 때는 이 상황들이 너무 거대해요. 거대하니까 이것이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거, 기도했던 거, 지금까지의 어떤 신앙의 여정들을 다 잃어버려요. 백지가 돼버리는 거죠. 그런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연약해서, 아직은 우리가 연약하니까. 하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게 되죠. 결국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세요. 힘들게 고통하며 부르짖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어두운 가운데서도 정말 한 줄기의 빛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까지 경험한 걸 보세요. 무엇으로 주셨어요? 다 말씀이에요. 결국엔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말씀으로 세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그 어둠의 터널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단 말이에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물론 우리가 관계 속에서 교제하는 가운데서도 또 여러 가지 은사를 통해서도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제시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부분이 있지만 그것의 결국은 뭐냐면 말씀이었던 거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로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그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녹의 삶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가 주의 그 말씀을 따라서 주의 길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주의 길에 섰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창세기 5장 24절 말씀.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신 뜻에 합하여진 얘기예요. 이게 합한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의 삶은 바로 이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이해될 것은 이 창세기의 이야기는 누가 듣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듣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약에 에녹의 얘기를 들었을 때에 그 당시 벌써 하나님께로 하늘나라로 올라갔다고 이걸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무엇을 생각했겠어요? 하나님의 법을 주셨으니까 그 법을 온전히 듣고 따라감을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광야에서 죽었겠죠. 네. 자,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도 믿음장에서 이제 에녹이 나오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자, 히브리서 기자도 에녹에 대해서 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옮겨졌다고 하는 것은 메타티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운반하다, 이동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변화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변화하다. 그러니까 이것은 변하다 했다라는 거 하는 것은 어떤 장소적인 운반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뭐냐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세워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길로 행하는 것이고요. 자, 6절을 보게 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자면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였다고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였다. 사실 믿음장 보면 다 그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보세요. 편안한 삶이 없어요. 사실은 대부분 보면 선지자들 그렇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말씀의 권능이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순교한 자들이 대부분이에요.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세상에서 권세를 누리면서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근데 하물며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고 왜 잘 살려고 하는 겁니까? 물론 잘 살아야죠. 예. 이 세상에 우리가 있는데 우리 가족도 있고 잘 살아야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신앙 생활이라고 했을 때에는 정말 주의 뜻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잘 사는 것에 사실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힘들고 어렵게 사셔도 거기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정말 어려움을 당하면 참 그게 힘들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감히 말씀을 드리지 못해요. 왜 저보다 큰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도 많으시고 또 지금까지 또 그러한 가운데 있으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죠. 그냥 믿음으로 이겨내십시오. 그건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말씀드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다만 예수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아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그럼 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이 말씀이 바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는 말이에요. 신약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서 우리가 보자면 바로 그 말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 세상으로부터 데려감을 당하였다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 곧 그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가 영생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5장 16절. 그러면 우리가 주의 길로 행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착한 행실이 되는 거예요. 착한 행실.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윤리적인 어떤 도덕적인 어떤 선한 것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봉사 물론 이런 것도 되게 귀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주의 빛 가운데에 있는 것이죠. 즉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써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세상에 빛이 되려면 먼저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처럼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임해야 되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옵니까?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영이 먼저 그들을 찾아가시는 거죠. 이게 우리가 다른 종교와 다른 거예요. 그건 저는 종교라고도 얘기하지 않는데 우리가 그들과 다른 게 무엇입니까? 다른 종교는요, 우리가 뭔가 그러니까 찾아가야 돼요. 그들의 신을 향하여 찾아가야 돼요. 올라가든 어디를 가든 가야 돼요. 그래서 찾아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신을 찾는 방법이 무엇이에요?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섬김이 있고요. 엄청난 예물을 드리고 엄청난 것을 하는 거예요. 행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과 다른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아셔요. 이게 정말 큰 은혜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있으면서 다른 종교들을 같이 섞여 있으면서 하는 게 무엇이냐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찾으려고 뭔가 하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듣는 것,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에녹의 삶은요, 바로 이 아벨의 제사처럼 그의 삶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이고, 이것은 바로 철저히 자기가 부인되는 가운데에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십자가의 길로 행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 두지 않으시고 하늘로 데려가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활. 그러니까 벌써 에녹도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자가 되는 것이죠.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명 더 볼 게 뭐냐면 창세기 6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노아는 어떨 것 같아요? 노아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9절 보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녹과 같아요. 에녹의 영적 상태와 같은 것입니다. 근데 에녹은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고 하는 거 표현으로 된 것이고, 노아의 경우는요, 완전한 자고 의로운 자인데, 그가 노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홍수 심판이 있었던 거예요. 세상의 육신의 것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셨어요. 근데 노아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방주에 들어갔잖아요. 방주. 그게 지금 같은 얘기예요. 바로 이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구별해서 데려가셨다라는 얘기를 노아에서는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준 게 바로 방주였던 거예요. 그래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그들이 방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저는 가족도 들어간 것을 사실 그 가족에는 어떤 의로운 것이 있을까? 예, 그들은 불의할 수도 있어요. 불의한 자일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노아와 노아의 가족과 합하여서 들어간 자가 몇 명입니까? 8명이라는 거. 저는 그래서 그 8명이 8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가 이 방주에 들어감이 바로 세상과 구별하여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방주는 노아의 뜻대로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것에 순종하여서 방주를 만들었고, 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그 방주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고, 그 문도 누가 닫으신 거예요? 예, 노아가 뭔가 톱니바퀴를 이용해 가지고 뭔가 기계적으로 해가지고 칙 해서 닫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닫으신 거예요. 닫으셨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물이 침범하지 않게 막으신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노아나 에녹이나 같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이 동행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어떨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1절.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12장 1절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자, 이 삶 자체가 바로 십자가고 부활인 거예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옛구조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옛구조인데 여기서 떠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옛구조를 벗어나야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바로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나갑니다. 순종하여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있던 기존에 있던 곳에서 떠나서 어디를 향해 가는 거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곳을 향하여,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것이 뭐냐면 알리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주의 길에 섰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에서부터 데려감을 당한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함으로 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